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두 번만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도적으로 이 표적을 첫 번째 표적인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 중간에 2장부터 4장 중간에 분명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과 그리고 이 왕의 신하의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린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연결시켜서 이해하도록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표적을 지금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두 표적 모두 다 셋째 날에 일어난 표적입니다. 특이하게 다 셋째 날이라는 그 날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 두 표적 모두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어떤 필요가 있는 자의 또 요청에 거절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거절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명령하는 일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 두 표적엔 다 이런 상황이 등장해요. 게다가 이 두 표적 모두 예수님이 단지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멀리 있는 어떤 일이 이렇게 바뀌는 멀리 떨어진 어떤 곳에서 이적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점이죠. 게다가 두 경우 모두 종들이 그때 당시에 별 볼 일 없다고 여겨지는 그 종들이 이 기적의 진상을 알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각 표적 기사마다 그 표적을 아는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신하와 그의 가족들이 믿었다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표적이 2장에 시작됐던 2장의 그 시작 부분에 있었던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과 이 4장의 이 끝에 있는 이 두 번째 표적이요. 이렇게 수미 쌍관을 이루고 있죠. 앞뒤로. 그러니까 한 단락을 큰 단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 있잖아요. 가장 큰 기쁨이죠. 어떤 기쁨이요? 네, 결혼의 기쁨 있잖아요. 그 결혼식에서 누리는 그 기쁨에 어떤 한계가 찾아왔어요.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완전히 망하게 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기쁨이 갖고 있는 한계를 더 뛰어넘는 진정한 기쁨을 이 예수님이 주시는 분인가? 이것을 이제 첫 번째 표적이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표적은 뭡니까? 이 두 번째 표적은 우리 인생 중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슬픈 현실이죠. 뭡니까? 바로 죽음의 현실이요. 그것도 누가 죽어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 그 현실입니다. 그런 죽음의 슬픔의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또 어떻게 그 죽음의 현실을 뒤바꾸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쁨의 순간이든 아니면 가장 절망의 그런 순간이든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결국은 그러한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가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에 관한 너무나 놀랍고 복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은 그러하신 예수님, 정말 모든 순간에 필요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자라는가에 관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앞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에 관해서 무엇을 먼저 설명해 줍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도 그랬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어떤 특수한 기적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어떤 기적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분명히 이성적인 판단, 곧 생각과 함께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성과 믿음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은, 진짜 이성적인 사람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성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언제나 이성, 곧 생각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자, 4장 4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왕의 신하가 생각해서 예수님께 오게 됐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4장 4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는요, 자기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병이 걸려서 거의 죽게 된 그런 현실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가 가진 어떤 그 모든 좋은 조건들, 왕의 신하라고 하는 지위와 권세와 능력과 돈 이렇게 다 있어도 이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뭘 들었습니까?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정보입니까? 그것이 43절과 45절인데 우리 43절과 45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에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아멘.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구주다 하면서 그 후에 3일째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나아가신 겁니다. 44절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높임받지 못할 것을 아시고도 갈릴리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수많은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환영했어요. 왜였습니까? 45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바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그곳에서 행하신 어떤 기적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에도 원래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들도 다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이들의 환영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듯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 환영했겠습니까?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겠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 하는 식의 그런 차원에서의 환영이었죠. 바로 이 왕은요, 이런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제가 왕이라고 했나? 이 왕의 신하는 이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진짜 믿을 만한 건가 그렇지 않은가 분명히 재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금 형편에서는 달리 어떤 선택이 없기 때문에
그저 기적을 베푼다고 하는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생각한 끝에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는 결론에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다고 하는 어떤 모든 것들은요, 항상 정보로부터, 이해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설명해준 어떤 인생의 삶의 어떤 방식과 가치관 이런 것들 내가 정보를 듣고 그것에서부터 이해 속에서 내가 확신하고 믿고 가는 거지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고 믿고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 없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왕의 이 신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그 이유를 어떤 식으로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먼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이었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가나에 계시죠? 한 25km 정도 직선거리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은 좀 높은 위치에 있고 가버나움은 좀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뭐 산지도 험하고 걸어서 가는 길이 쉽진 않겠죠. 어쨌든 그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 먼 길을 달려온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성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이. 그렇죠? 생각으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더 분명히 참된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은 이성으로 시작하지만 이성을 넘어서 이성을 넘는다는 게 이성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성을 넘어서 신뢰로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그 정보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에서 넘어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거꾸로 되짚으면 이게 더 정확한 얘기죠. 바로 예수님이 그로 하여금 정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부터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이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필요해 보이는 이 과정을 이 왕의 신하와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절박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구하고 있어요. 뭡니까? 바로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자기 아들을 치료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여기서 아이라는 이 헬라 단어는 우리 부모가 때로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 아가야 할 때 쓰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주님 내가 진짜 사랑하는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크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48절입니다. 우리 4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고통스러워하는 왕의 신하의 요청을요 단번에 책망하시면서 거절하세요.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았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예수님은 자주 거절하시거나 혹은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그 가나 혼인잔치에도
예수님이 비슷한 반응을 보였잖아요.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아마 친척 관계에 있던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구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거절을 하신 거죠. 마찬가지 여기도 왕의 신하가 간절함을 갖고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래서 절박함을 가지고 구했는데 예수님은 마치 그 절박함에 대해 관심이 없는 듯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실까요? 가나 혼인잔치에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왜 여기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이유 중 하나는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이 동의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사랑의 이유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바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런 겁니까?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왕의 신하는 다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어떤 마법사나 예언자나 선지자다라는 사실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그게 전부인 거죠.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만 마법의 힘으로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로만 안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일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다만 그 왕의 신하의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육체적으로 치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목적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과 그 아들을 포함한 그 가족의 구원까지 예수님은 다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치유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는요, 언제나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요. 병 고침을 받아도 언제든 또 병이든 전쟁이든 사건과 사고든 곧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참된 생명, 곧 영생을 가진 자로 사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아들을 포함해 그 온 가족을 영적으로 치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따라서 아이의 몸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치유하고 아버지와 온 가족이 영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길로 지금 예수님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일한 길, 그 일이 성취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자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불쌍한 왕의 신하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어요. 결국 여러분들, 예수님이 뭡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신 것은 이 왕의 신하에게만 한 얘기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이라고 복수형으로 돼 있잖아요. 왕의 신하에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하면서 이 왕의 신하가 사람들에게 영향받았던 그것까지 지금 언급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대하고 바랬던 그런 목적으로 나온 거라면, 다만 나를 시험한 그런 의도와 그런 목적을 갖고 나온 거라면 그냥 가야 된다. 그냥 가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신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신하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49절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다시 간구하는 거죠. 주님, 정말 내 사랑하는 아이가 죽기 전에 있습니다. 빨리 내려와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50절 상반절까지 얘기하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진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반응을 듣는 이 왕의 신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첫 번째 예수님이 거절하신 그것보다 더 엄청나게 이게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뭘 구해요? 나와 같이 가주세요. 같이 가서 그 아이에게 뭔가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손을 얹고 뭘 해주든지 뭐 기도를 해주든지 해달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 왕의 신하가 두 번이나 예수님께 같이 가주세요. 내려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왕의 신하의 세계관 속에서는요, 기적을 행하는 자는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 와서 어떤 특별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 기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구약에도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그 죽은 아이를 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막 몸을 비비고 막 이렇게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세계관 속에는 뭔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그 기적이 필요한 그 장소에서 뭔가 행위를 해야지만 그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내려와 달라고, 같이 가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에게 또 다른 것을, 엄청난 것을 생각하고 엄청난 것을 믿도록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뭡니까?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나는 내 말 한마디로 내 아들을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등한 분,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구약에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이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빛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위가 실제로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처럼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의 이 믿을 수 없는 주장을 믿어야 되는가? 내 아들의 목숨을 이 사람의 이 말에 맡겨야 할까? 아마 고민했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믿자.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5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요, 드디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정보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아는 그런 믿음을 넘어서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에 대한 그 피상적인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정보로 시작한 이 이해와 믿음을 예수님 자신을 신뢰하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의 믿음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다만 기적을 행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봐야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분의 존재성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진정한 믿음과 이 피상적인 믿음이 갈리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주는 믿음과
단순히 지적인 믿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진짜 믿음은, 참된 믿음은 결국 그 대상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부를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느냐예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전부를 이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맡겼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전부는 왕의 신하라는 지위와 능력과 권세에 있지 않았죠. 그것보다도 이 사람에게 더 중요했던 건 이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왕의 신하의 전부가 되는 그 아들을 예수님 자신에게 맡기도록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의 권세에 맡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구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믿음의 내용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 대상, 우리가 믿는 그 대상, 그 신뢰할 만한 그 대상에게 나의 뜻과 나의 생명과 나의 전부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 그분이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다가 그의 종들을 만났어요. 종들은 집에서부터 막 그 주인을 찾아왔거든요. 왜요? 아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치유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더 큰 신뢰,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53절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50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 때와 53절에 온 집안이 다 믿게 된 이때, 이것은 같은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그 신뢰함에 있어서 그 양이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갔을 때랑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진짜 아들이 살았을 때, 후자가 더 성숙하고 진부한 믿음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그것이 복되다는 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계속 그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러한 참된 믿음이 뭐 이런 이야기가 참 어떤 의미에서는 뭐라 할까, 좀 안타까운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참된 믿음이요, 보통은 바로 이러한 이 왕의 신하가 경험하는 그런 고통, 고난이라는 그런 것 속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금이 순수해지는 그곳, 바로 용광로 같은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요, 이렇게 온전하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을 갖춘 자, 그렇죠? 그는 어떤 의미에서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서, 그러나 그에게 가장 결정적인 아픔을 가져다 주심으로써 그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게 하셨습니다. 악과 고통이 있는 현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그것을 아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현실 앞에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그가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은 일부러 그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신 겁니다. 그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기다리게 하셨어요. 또 이 왕의 신하는 그가 예수님이 같이 가주길 바랬지만 또 거절을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
고통 속에 있고 거절당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예수님이 일으키고 계신 거였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는 곧장 치유됐지만 그 왕의 신하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반신반의하면서 돌아가면서 계속 불안했을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으면 어떡하지? 정말 예수님의 말이 맞을까? 그 말대로 되었을까? 수도 없는 고민 속에서 갔겠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한 대로 나아간 거예요. 바로 고통의 그 영광로 속에서 그의 믿음은 강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게 자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죠. 그게 뭡니까? 참된 믿음은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완벽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신하가 돌아갈 때 그에게 얼마나 큰 확신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아마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내 아이가 죽은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이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두 마음이 씨름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무엇이 그 아이를 치료했습니까? 그가 갖고 있던 믿음이었습니까? 불안해하는 그 믿음이었습니까? 그가 가진 확신의 정도였습니까? 그가 보인 믿음의 어떤 힘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를 구원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 온 집을 구원한 것도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할 수 있을 만큼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선물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 경우에 비춰보면 그가 집에 갈 수 있을 만큼이었어요.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씨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힘과 믿음의 수준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고 훌륭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붙들면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의 본질은 결국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용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그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던 그 믿음과 뒤에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자신과 온 집안이 믿은 이 믿음의 차이에는요, 이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 후자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 후자의 믿음에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만 말씀으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위대한 존재가 자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사랑했구나, 나를 사랑했구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보인 그 처음의 태도는요, 갈릴리인들이 보였던 그런 태도였습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게, 나는 아주 건방진 태도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왜곡된 태도를 단호하지만 애정어린 태도로 꾸중하시면서도
다시 그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아이와 온 가정이 그냥 육체의 그 고통을 넘어서서 그들이 구하지도 않았던 영원한 그 생명, 영생의 은혜까지 허락하신 것을 알았을 겁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결국은 온전히 구원해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왜 그 왕의 신하는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왕의 신하가 왜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잃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왕의 신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슬픔에서 건진받았죠. 그런데 그가 그런 슬픔에서 건진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왕의 신하가 경험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큰 슬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도대체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무시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는 자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은 고사하고 우리 자신의 그 양심의 기준에 맞추어도 우리는 잘 못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 왕의 신하처럼 참 많은 삶의 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이 바로 이 놀랍고 복된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인생을 걸어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을 온전히 바라본다면요, 예수님이 단순히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에서 넘어서서 정말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분을 진짜 사랑하게 되는 참된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을 믿는 그대로, 표적 때문에 뭔가 그분이 줄 수 있는 어떤 이익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분이시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